자,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기도 제목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선한 영향력에 그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벌써 11월 끝물이죠? 이번 주 청소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비가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고 비 소식 끝나고 난 뒤에 추워진다고 해요. 벌써 감기 걸린 친구들 몇 명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비 맞지 말고 감기 맞지 마. 시작. 비 맞지 말고 감기 맞지 마.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좀 친하시면 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내 사랑은 맞아. 야, 청소년들하고 똑같네요. 아유, 됐어. 아유, 그냥 괜히 시켰네, 괜히 시켰어. 청소년들도 앞에 건 잘 따라하다가 감기 맞지 말고 내 사랑은 맞아 했던 애들이 순간 정적이 있길래 괜히 시켰구나.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지금 실패를 겪었죠. 좌절을 겪었습니다. 아이 성을 만만하게 보고 쳐들어갔다가 실패해서 패전했고요. 전사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간의 실패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이다가 결국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8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8장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과 8장이 사실 데칼코마니처럼 완전 정반대로 보색 관계라나요? 그런 관계로 지금 보여있는 게 7장하고 8장인 거예요. 7장에서는 실패를 경험했고요. 8장에서는 이제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7장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호수아 8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제대로 된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장 읽다가 승리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7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했는데 8장에서는 정복을 했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 두 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차이점은 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같이 보여주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보면 1절, 2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기도 하겠죠. 근데 이 두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7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7장을 다시 보시면요. 시간 되시면 봐보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7장 다시 보시면 아이성을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의지하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탐꾼은 보내죠. 정탐꾼은 보내면서 뭐라 그러죠? 저 권사님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이 하는데 저 아이성 족밥인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지금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보니 뭐 성이 작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우리의 말로 하면 아이성 족밥이던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의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7장 아까 어떤 내용이었죠? 실패했던 내용이었죠.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고 어떻게 하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7장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승리에 취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죠. 근데 어떻죠? 8장에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7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자, 이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절 중반에 보면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올라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8장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갑니다. 아까 제가 7장 말씀드렸죠? 아이성 족밥이던데요? 그래서 몇 명 올라가냐면 3,000명만 올라갑니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호수아님. 그냥 대충 올라갑시다. 왜요?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에 취했고 아이성은 어때요? 족밥이니까. 그래서 3,000명 올라갔다 어떻게 됐죠? 처참하게 깨져버렸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잡고 전력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8장에서 어떤 모습 보여줍니까? 전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죠. 이전에는 3,000명 정도도 괜찮을 거다 했던 그 성을 모든 군인이 함께 올라갑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대충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잘 보세요.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적혀져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나중에 8장 한번 읽어보시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번 쳐들어간 척 하다가 도망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이성 애들이 한번 승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야, 쟤네들도 족밥인데 쫓아가자. 이번에 못 올라오게 죽이쁘자. 쫓아갑니다. 성 뒤쪽에 매복 있던 군인들이 팍 일어나서 빈성을 점령하죠. 자, 이 흐름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밀하죠. 이전에는 그냥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요? 작은 성이니까. 근데 그 작은 성을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매복이라는 전술을 쓰고요. 치고 빠지는 전술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잘 점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매복시켜라. 오케이, 그럼 매복시키자. 그냥 매복시키지 말고 치고 빠지면서 빈지털이 하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7장의 이스라엘 모습들하고 지금 너무 다르죠. 왜 하나님이 7장의 실패 이야기와 8장의 아이성 점령 이야기를 이어가시냐면 이걸 지금 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7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8장에서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장 읽었다고 오케이 9장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7장을 읽으면서 뭐가 빠졌었지? 뭐가 다르지? 보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땡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사람들은 좀 적어놨습니다. 7장에선 실패했죠. 아까 실패했죠. 근데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대, 하나님의 말씀의 표대를 향해 다시 돌아서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섰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 그 돌아선 모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놓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의지하겠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전력을 다하는 모습 보여준다고 그랬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하지 않는다? 아니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한다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내 건 내가 다 챙기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하지 고민도 하지 않는다? 죄송한데 그거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하세요? 얘가 이걸 마음에 들어 할까? 얘가 뭐 좋아할까? 고민하시잖아요. 고민은 곧 최선입니다. 최선은 곧 고민이고요. 지금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7장에 있는 내용하고 계속 비교되는 겁니다. 아, 그래.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충 믿었고, 대충 섬겼고, 대충 의지하지 않았지. 근데 8장에서는 하나님께 주목했고, 전력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지. 작은 성 점령하는 것 하나도.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지금 이 얘기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배 순서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어른들 예배 시간에 보면 회개의 시간이 있었어요.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면서 참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제사 어떻게 드려요? 제사를 바친 동물의 피를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그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너무 한국 교회가 은혜만 얘기하고 사랑만 얘기한다고, 회개가 사라졌다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더해. 혹시 땡땡무시라고 혹시 아시나요? 사투리인데 모르시죠? 그 부산 사투리에서 모르실 거예요. 땡땡무시라고 고집 세고 못 바꾸고 귀 닫고 눈 닫고 지 말만 하는 거. 그리스도인 더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운동이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리고 나서 말씀과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그 내러티브가 예배에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잘 모르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예배 자리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 삶에 비춰서 나한테 있어서 죄인된 모습, 잘못된 거 없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한 거 없는가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파송하죠. 교회에서. 아까 그 영경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파송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파송받고 나가는 그 사이에 예배라는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예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팀만 하나님께 주목하고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예배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독일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면 리터지라고 합니다. 이 리터지는 노동과 관련된 단어예요. 왜 독일 신학자들은 예배를 리터지, 노동과 관련시켰을까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목해야 되니까요. 열심을 다해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결국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죠? 질문이 결국 그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지금이 예배할 때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뭐예요? 육체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 내 온 힘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얼마만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먼저 되돌아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예배 시간에 나라는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예배 드려봤는데 별로 뭐 소용이 없던데.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 한 명은 끄덕끄덕 하면서 예배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비교해 봐야죠. 내가 지금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사람인가? 난 여호수아 8장에 있는 사람인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왜 옛날에는 예배가 뜨거웠을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렸으니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옛날에 어른들은 주보에 빼곡하게 적었었어요. 종이가 따로 없으니까. 주보 드리면 그 주보를 빼곡하게 적어서 성경책 뒤에 쫙쫙쫙쫙 모아놨었어요. 무서웠죠, 나는. 내가 언제 무슨 설교했고 무슨 내용했는지 다 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때는 뭐 태블릿이 없으니까 노트북을 살짝 여서 치셨나? 성경책에 쫙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예배 시간 매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세요? 여호수아 7장에 계십니까? 대충 아는 찬양 나오면 불러주고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눈 감아주고 옆에서 아멘 그러면 셀 모임 하면은 가는 길에 보고 있죠. 계단에서 오늘 주제 뭐였더라? 대충 딱 앉아가지고 오늘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라는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평생토록. 근데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은 완전 달라지죠. 하나님께 주목하고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아이성을 점령했죠.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죠. 우리 예배는 은혜가 없어 하면서 외부적인 요인만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찬양팀이 없다고요? 너무 잘하는데요? 마지막 찬양 부르는 저도 막 울컥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를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호수아 7장에 머물러서 대충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 장만 넘기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수아 8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넓고 크고 화려한 스테이지에서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지면 주일 오는 게 즐거워지죠.
한 주 동안 삶을 답답하게 살았고 외롭게 살았고 괴롭게 살았지만 주일날 은혜 받고 살아야지.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삶을 사는 겁니다. 로또를 생각하지 말고 제발. 백만탄 왕자님 생각하지 말고. 없어요, 백만탄 왕자님. 백만 다 뒤졌어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삶이 백마입니다. 여러분 삶이 존귀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 존귀한 자리에 대충 살면 대충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총회 있습니다. 저는 총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2025년 청년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지 결정할 시기가 총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워지면 안 돼요. 아, 우리 청년부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먼저 주목하신 총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세워진 분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강은도 목사님 아시죠? 지난주에 강은도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는 단순히 복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겪는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가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게 돕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다. 그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들이 많이 와서 함께 일어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요. 대충과 진심은 한 장 차이입니다. 여호수아 7장, 8장,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